이렇게 읽겠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15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본문입니다. 의인의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8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인, 이제 우리 개념을 이해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기록을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처럼 시편 14편과 53편을 정리하여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시편 53편에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진정한 의인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과 47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십자가에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컨디션이 좋고 기분이 좋고 날씨가 좋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배하기에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머리가 아파 보십시오. 허리가 아파 보십시오. 날씨 비가 오거나 춥거나 덥거나 해보십시오.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컨디션이 좋을 때야 무엇이든 좋은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여건이, 우리의 생각이 여의치가 않을 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더 심지어 이 소위 말하는 십자가의 고통이 막 극에 달아서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려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의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았던 그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이 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찾았던 분, 정령 의인이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뤄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그의 믿음을 쫓아 나아가면 우리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지만 그 길로 나아갈 때 의로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니 그의 의로 여겼다. 완성되지 않았고 태도만 바뀌었을 뿐이거든요. 그냥 아멘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시겠다고요. 감사합니다. 저 그렇게 받을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었더니 아멘이라고 했더니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을 찾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다 이런 뜻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 그 하나님을 찾게 하시면 점점점 그 거기에 걸음을 나아가고 마음을 두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나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자, 이처럼 우리를 의인의 길로 인도하신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의인의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 된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대답할 말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습관처럼, 반사처럼, 원래 하던 방식대로, 익숙했던 경험대로 보통 이야기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얘기한다고요? 아니, 이렇게. 아니, 그 있잖아. 아니. 이 말이 우리말에 배어 있는데, 반사적으로 우리가 뭘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아니, 내 생각과 다르다, 틀리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표현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어떤 의도가 나타나는지는 생각을 깊이 해보지 않고 그냥 원래 했던 대로, 원래 생각했던 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그렇게 살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생각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오늘 예배는 좀 다르네. 이번 주 금요일은 다르네. 왜 그렇습니까? 월삭기도회가 있단 말이죠. 11월 1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건 우리 준비를 하는, 항상 앞으로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걸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거기에 이제 맞추게 됩니다. 자, 그럼 그걸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준비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어둠이었는데 빛이 들어오게 되므로 뭔가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구나. 새 달을 맞이한다는 것이구나. 교회에서 어떤 것들 지키기로 함께 우리가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함께 감당한다는 것이구나. 거기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가 되고 거기에 나도 하나님의 구성원이 되면 증거하는 날이구나. 그럼 나도 그것 가운데 감당을 해내야지. 이런 마음까지 들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바꾸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없거나 약속이 없는 자들은 원래 자기가 하던 생각이나 습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마음, 의인의 마음,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품는 자, 말씀을 품는 자, 마음을 품는 자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가 하여서 늘 상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뜻이 있다고 하는데, 옥토 교회가 뜻이 있다고 하는데, 옥토라는 이름이 뜻이 있다고 하는데 그 뜻이 뭐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실제로 벌어진다는 뜻인데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어떻게 나타날까 늘 기대하고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원의 나무가 심겨진 것도 우연처럼 보이지 않고, 살구나무가 열리든 사과나무가 열리든 대추나무가 열리든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게 이런 의미겠구나. 꽃이 피운다는 것이 이런 의미겠구나. 또 성전의 모양이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올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계속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과정을 모든 신앙의 행위 가운데 담아놓으셨구나. 이게 다 의미가 있는 행동들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행동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깊이 생각하는 자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연습이 우리 가운데 몸에 배어있게 되면 모든 삶도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습관처럼 살아서 어저께 눈 뜨고 오늘 일어났으니 어제와 똑같은 날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하루를 주셨고 내게 주신 가족들, 내게 주신 집, 일, 사람들, 환경들이 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펼치신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것 가운데 역사하지 않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네 라고 받아들이면서 이 하루를 하루하루 살아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항상 우리는 반사적으로 대답하는 거 말고요, 딱 건드려 딱 튀어나온 바로 그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원래 했던 습관대로 말하고 원래 행했던 방법대로 말하는 건 뭐냐면 생각 없이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 좀 하고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때에 맞는 말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말이라고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길 정죄함으로 아버지를 향한 말이 되어야 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말로 바뀌어야 되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구별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므로 이것들이 정돈하면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런 사람들을 보통 이제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결국 거기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고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아버지의 뜻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상고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의인의 마음으로 바꾸어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만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악을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말을 쏟아낸다는 뜻이잖아요. 악인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어둠이 어둠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 악인이었으나 이제 조금씩 달라져야 돼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라고 칩시다. 예전에 그랬었죠. 그래서 의미 없는 말, 지겨운 말, 옛날 말, 세상 말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는지 그냥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막 그냥 앵무새처럼 전달하는 뉴스를 듣고 와서 그대로 말하는 그런 말이 악과 같은 말 속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 헛된 말, 허탄한 말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시간이나 어떤 과정이나 관계가 살아나지 않고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헛된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악인은 왜 그런 악을 이렇게 드러놓냐면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빛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늘 희미한 경험,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데, 자신의 일인지 남의 일인지 잘 모르는데 경험이 희미해요. 그런데 그걸 확신에 차서 말하거나 또는 근거가 없거나 잘못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고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되게 잘했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예전에가 살기 좋았지 실제로 과거 돌아가면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 더 힘들었습니다. 예전에 공기가 더 맑았다고요? 안 그래요. 80년대 공장 때문에 더 매연이, 서울 공기가 더 나빴다고 해요. 지금 이렇게 좀 사람들이 생각해서 자연을 보호합시다, 환경을 보호합시다 해서 좀 나아진 것이지. 그래서 지금 가을만 돼도 쾌적한 공기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전에 이러지 않았다는 건데, 사람들은 항상 과거에 자기가 잘생겼다, 자기가 되게 잘했다, 최고 한번 딱 찍었다, 그것만 기억해서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의는 뭡니까? 생각을 해요. 원래 그게 맞았나? 내가 옛날에 전교 1등 했었잖아. 한 번 했잖아, 한 번. 그것도 한 번 어디서는 기억을 못하지만 1등 했다는 기억과 이게 연결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소위 말해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 한 번 했던 1등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지 못했던 시간들 더 많이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가 원래 실체가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뭘 몰랐던 사람에서 아는 사람으로 바뀌니까, 의인의 마음으로 바뀌니까 깊이 생각하는 자로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 객관적 실체로 나를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면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나 그렇게까지 열심히 못했는데, 나 그렇게까지 똑똑하지 않았는데 내가 받은 상급은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이었구나. 이게 은혜네. 자,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된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악인은 여호와로부터 멀리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여호와가 악인을 멀리한다, 쫓아낸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악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않잖아요. 저쪽 이렇게 오른편으로 자꾸 나아가야 되는데,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 그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 이걸 이제 멀리하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자, 반면에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죠. 마치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있던 자가 성전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것, 떠나 있던 자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자, 이것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찾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그러한가? 이게 맞나? 확인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옳은 것인가를 점검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줬어, 여기가 줬어,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가까이 더 찾고 나아가고 궁금하니까, 그래서 더 만나려고 하고, 자, 이것이 여호와께서 악인을 의인의 모습으로 바꿔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라는 게 묻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아버지 뜻이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상태로 멀리 있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멀리 떠났죠. 부끄러워서 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를 입히시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신앙의 내용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내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찾는 자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길 원하고요. 30절.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다, 시력이 좋다는 말이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눈이 밝다라고 하는 건 지혜롭다, 사리를 분별하다,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보는 자,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 그래서 보는 현상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이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자. 자, 이것을 눈이 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눈이 밝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 성령의 불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딱 등불이 켜지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이전에 잘 찾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하다,
아버지 뜻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나도 그러한 뜻으로 이제 마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거나 행사를 하거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분들은 기가 막히게 뜻을 잘 찾으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에게 왜 부모가 있고, 우리에게 왜 일을 하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일이 돌아가는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자,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눈이 밝게 되어서 마음을 기쁘게 하다. 이게 안 되면 늘 불안해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기쁘지 못한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일 뭐 눈이 오나 큰일 나면 어떻게 할지 항상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애녹성을 서서 쌓아서 스스로 갇혀있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걸 허물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늘 삶 가운데 발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자, 마음이 기쁘게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한다. 좋은 기별할 때 이 기별은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별이 되게 하다. 어떤 곳에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는 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성경에서 좋다, 선하다는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내가 듣는 것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므로 뼈를 윤택하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있는 그대로 이걸 은유적으로 비유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이 뿌리웠다 하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그걸 이제 듣는 마음 또는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의도대로 나의 마음을 맞추고 행동을 맡는 것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잘 듣는 사람을 성경은 사무엘이라는 인물로 우리가 가르쳐 주죠. 그가 하나님이시다 또는 그가 들었다라는 단어를 같이 써서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무엘로 보여줬고,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면 시몬이 있어요. 시몬. 바요나 시몬 할 때 베드로가 바로 시몬인데, 이 시몬은 듣다의 인간화된 형상이죠. 시몬. 샤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이 되면 이게 시몬인데, 이 시몬을 인물로 설명할 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잘 듣지 않았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기도 하고, 젊을 때는 자기 뜻대로 살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나아가는 듣는 자가 되는 것을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반석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처럼 우리가 의인의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함으로 그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끝나게 되는 것.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 모양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원대로가 없어서라고 고백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과 사역을 닮아갈 때 우리도 의인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서 그 품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것을 잠언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의인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담으시고 성령으로 담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담으셔서 오늘 벌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